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는 늘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자 전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 영광이 있고 또 이 길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길을 걷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걷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지만 우리 모두는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 본문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인 수요일에 일어난 일이죠.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접선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약속을 한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한 명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떠했길래 그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억되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행한 일을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진짜 좋은 일 했구나, 그 사람 참 좋은 일 많이 했었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을 때에 너 진짜 좋은 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기도 하고요, 또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 일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일을 했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들, 주된 주인공 세 명이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어 땅에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을 피해 지나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도 그 곁을 지나가게 되는데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를 피해 지나갑니다. 그럼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며 그를 살려주죠.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바로 자비를 베푼 이웃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어떠한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하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이걸 내가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그 순간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냥 그 사람에게만 향하게 되어서 그 사람만 바라보고 일을 할 때에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과거를 가졌고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내 그러한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저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일들은 우리 참 좋은 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좋은 일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할 수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리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익과 유익, 관계성을 따지지 않고 오직 사람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반응이죠. 서로의 관계성을 뛰어넘고 계산도 하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또 사람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참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가장 좋은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좋은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또 우리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았습니까? 죄인된 나의 모습만 바라보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가장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복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죠. 십자가는 어떠한 것을 계산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전부를 주기 위하여 거저 주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사랑인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모습도 예수님이 그 여인이 행한 그 일을 보시고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에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했을 때 그 여인의 그 행동에도 그러한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겠죠. 그 여인의 행동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출을 하실 때 계산대 앞에서 또 결제하는 순간에 손이 떨린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구매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늘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하는 속에 우리는 효율을 생각하죠.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더라도 좀 더 싼 마트를 찾고 좀 더 싼 시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좀 더 싼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100원이라도 더 싼 물품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그러한 삶에 우리는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녀는 아무리 따져봐도 그녀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낭비처럼 보이는 일을 행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매우 값지다라는 것이 얼마나 되냐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실 텐데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한 사람의 연봉이 될 수 있겠죠. 작년 기준으로 직장인의 연봉이 4,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로 따져보자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4,300만 원짜리 향수를 뚜껑을 열어서 부어드리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4,300만 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드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서 먹는다고 하면은 커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먹을 수 있을 텐데 그 커피를 내가 마시지 않고 그냥 내 방에 커피 향을 내기 위해 붓는다고 하면 여러분 4,300만 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도 그만큼 큰 지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망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죠.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묵상하며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예수님 앞에 정말 귀한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그의 행동이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옥합이 사실 아니더라도 그 향유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표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냥 간절한 외침만으로도 주님은 그 여인의 사모함과 그 마음을 아셨을 텐데 왜 이 여인은 굳이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드라마의 대사를 보니까요.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꼭 줄 수밖에 없는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진다라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계산적이던 사람도 자신의 그냥 마음에 따라 감정에 따라 순간순간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헛되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 사이에 생겨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였겠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절실함이 얼마나 컸던지요. 자신이 지금까지 아껴오던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은 당연히 허비한다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행동은 그 향유의 값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두라. 그가 내게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두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에게 하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 담겨있는 그 의미를 예수님은 알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옥합이 지금 그 향유가 가장 알맞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향유가 지금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지만 주님만큼은 그 향유의 참된 의미와 그 여인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지금의 그 행동들은 예수님에게도 그 여인에게도 인생 가운데 가장 뜻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낭비, 왜 허비하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기억될 일이다, 영영토록 기억되어져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을 예수님은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눈에 가장 가치 있게 보여질 수 있을 그러한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낭비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눈에 가장 가치 있는 헌신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두라.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낭비한다, 왜 허비하냐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가만두라, 그가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지게 되면 그 모든 행동들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주님은 다 알아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계산적인 신앙을 벗어나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여서 줄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귀한 것을 전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죠. 여러분, 여기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 정글 한가운데에서 29살 우리 5명의 젊은 청년들이 한 번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29살의 이 청년 5명이 작은 경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꿈이 많던 그들은, 열정이 가득하던 그들은 다가온 방학을 멋지게 맞이하기 위해서,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멋진 해안가가 있는 휴양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선교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청년들이 몸을 실었던 그 비행기는 외부인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그 미지의 땅, 죽음의 땅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땅인 것을 알지만 그들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청년들은 그 땅에 착륙하였고 그 땅에 2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청년들이 몇 걸음 더 나아가기 전에 그들을 향한 창이 날아왔고, 그렇게 그들은 그 자리에서 5명의 청년 모두 한 시간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29살의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의 아름다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자들은 그들의 희생을 앞다퉈 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이들의 죽음이 허무한 낭비였다, 그렇게 평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멜리엇의 부인인 그는 기자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남편은 그 순간만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 시체를 수습하려고 보니까요, 그들의 허리에는 호신용 권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총은 끝내 쓰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 사람을 살리러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었던 지멜리엇 선교사님이 적었던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정말 유명한 그런 구절이 있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멜리엇 선교사님과 그 친구들, 그 5명의 청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들의 참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에 가치를 두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죠. 이 여인의 모습도 그 영원한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가치를 두었기에 그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 비록 이 땅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과는 견줄 수도 없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낭비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을 우리 삶의 제일된 가치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 값비싼 향유의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에 참된 가치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낭비, 또 이 지멜리엇 선교사님의 낭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도 그런 허무한 낭비였죠. 그런데 그 낭비보다 더 심한 낭비는 무엇입니까? 그 낭비보다 더 심한 낭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쩌면 가장 큰 낭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고 무너지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회생불가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당연히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어찌 저런 허무한 낭비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시기 위하여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은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아까운 목숨을 낭비해야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나 또 회사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장학금을 주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모범적이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화창한 그런 전도 유명한 그런 유망주들에게 투자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 대상자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었죠. 앞으로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낭비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깊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그 반대를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반대로 우리의 장례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최고의 낭비는 아닐까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가장 값진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귀한 낭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한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도 낭비다, 허비다, 왜 합리적이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낭비입니다. 복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유익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으로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여인이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여 주님을 향한 그 고귀한 낭비를, 아름다운 허비를 통하여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하루하루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